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입니다. 신약 48페이지 어간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69절에서 75절 말씀 한 절씩 우리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가 바깥 뜰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하며 앞문까지 나아가니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매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나와 베드로에게 이르되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라 내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저주하며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달게 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참 반갑습니다. 이렇게 자주 올라오니까 좀 그렇네요. 저희 요양원에 한 어르신이 계셔요. 근데 이 어르신은 저를 볼 때마다 정말 처음 본 것처럼 인사하시고 맞아주세요. 저는 이제 처음에 가서 몰랐죠. 저 어르신이 평소에 저렇게 살갑게 사람을 맞아주고 하나보다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오후에 또 마주쳤어요. 오후에 또 마주쳤는데 오후에도 그렇게 처음 본 것처럼 정말로 살갑게 반갑게 이렇게 맞아주셔요. 치매가 있으신 어르신인데 최근 기억은 잘 기억을 하지 못하세요. 반나절만 지나면 잊어버리시고. 근데 반전이 있습니다. 예배 시간에는 어떻게 그렇게 찬양도 잘하시고 그 마음에 있는 믿음의 고백을 잘하시는지 정말 예배를 통해서 그 어르신의 생각이 다시 각성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면 생각했죠. 이 예배의 자리가 정말 우리가 다시 각성하는 그 자리구나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자리도 우리에게 새로운 각성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대학교 때 정말 힘들게 들었던 수업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철학 수업이었는데요. 철학. 듣기만 해도 머리가 쥐가 날 것 같죠. 근데 정말 고맙게도 칸트라는 철학자가 이 철학의 영역을 쉽게 요약을 해 주었어요. 이 요약은 이렇습니다. 나는 무엇을 알 수 있는가? 또 나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그리고 나는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그리고 인간이란 무엇인가? 쉽죠? 이 4가지 질문을 통해서 이 모든 철학의 내용을 요약을 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 철학의 요약은 모든 사람이 정말 공감하고 똑같이 느낄 수 있고 생각할 수 있는 철학의 내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 가서는 이 4번째가 문제가 됩니다. 4번째가 뭐였죠? 인간은 무엇인가? 네. 이것이 근본적인 차원에서 이해가 돼야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결국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고 무엇을 해야 하고 무엇을 바라고 이 인간이란 무엇인가의 문제에서 우리가 그것을 풀 수가 있다는 그런 말이에요. 좀 어려운 건 다음에 제가 알려드리고 오늘 본문에서 누가 나와요? 베드로가 나옵니다. 근데 이 베드로를 생각하면서 이 방법을 한번 적용을 해보았어요.
과연 이 베드로는 누구인가? 베드로는 무엇을 알고 그는 무엇을 해야만 했고 그리고 무엇을 바랄 수 있는가? 도대체 베드로라는 그 인간은 누구인가? 그리고 또 어쩌면 이렇게 비참하게 처참하게 무너질 수가 있는가? 이런 물음을 가지고 오늘 본문의 베드로를 살펴보고 함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 그는 주님 앞에서 뭐라고 이렇게 호언장담을 했어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절대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주님을 몇 번이나 부인했습니까? 3번.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그 부인하는 모습을 보면은요, 성경에서 보면 점증적으로 또 점층적으로 점점 더 확실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이 예수님을 부인을 합니다. 오늘 69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바깥뜰에 앉아있더니 한 여종이 나와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에 베드로가 부인을 합니다. 그리고 70절에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처음에 너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할 때 그는 징지 모른 채 하는 것이죠. 그런데 또 부딪혀요. 다른 요정이 그를 보고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되 이 사람은요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72절 말씀, 베드로가 맹세하고 또 부인하여 이르되, 그렇죠? 처음에는 부인만 했는데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을 합니다.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징지 모른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만 두 번째는 내가 지금 모른다고 하는 말은 진짜다. 맹세했고 진짜다. 이거 법정에서 이게 증거하는 그런 모습과도 같죠. 두 번째 부인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다음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73절, 74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첫 번째는 부인하고, 두 번째는 맹세하고 부인하고, 세 번째는 저주하고 맹세하고 부인하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런 얘기가 종종 나옵니다. 만일 이 일이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내게 벌을 내리고 더 내리기를 원합니다. 라는 내용 읽어보셨죠? 구약 성경에 가끔 나옵니다. 이런 얘기들이 성경에 종종 나와요. 왜 그렇게 처음 듣는 것처럼 쳐다보시죠? 바로 이 얘기입니다. 내가 예수를 안다면 내가 하나님께 저주를 받겠다 라는 그런 얘기예요. 우리식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면 벼락을 맞아 죽을 것이다. 이런 거와 비슷합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벼락을 맞아도 예수님을 모르는 것은 진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완전히 부인했죠. 아주 완벽하게 깨끗하게 부인을 했습니다. 자, 그는 주님께 고백했던 신앙 고백과 열정과 패기, 호언장담했던 모습은 그냥 싹 다 어디 가고 이렇게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부안체일 가족 여러분, 우리도 혹시 입으로는 신앙 고백을 하지만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하지만 우리 실제의 삶 속에서 너무 쉽게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을 버리는 일이 있지는 않습니까? 저도 장담 못할 것 같아요. 베드로가 어떻게 이렇게 부인할 수가 있습니까? 적어도 베드로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베드로는 그렇지 않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기대를 너무 크게 가진 걸까요? 베드로만은 아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했었습니다. 분명히 이렇게 이야기해야죠. 그렇게 말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는 그것을 알고도 그렇게 하지 못했어요. 할 수 있는데도, 해야만 하는데도 그것을 하지 못했어요. 바랄 수 있는 것을 바라보지 못한 불신의 사람이고 부정의 사람이고 실패의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베드로를 실패자라고 말하지 않죠.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왜 희망을 갖게 될까요? 베드로가 이렇게 처참하게 됐을지라도 그에게는 믿음의 각성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의 각성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회개, 따라서 해보십시오. 회개라고 말을 합니다. 그의 회개하는 모습을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75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다 굴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심히 통곡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에게는 희망이고 우리에게는 용기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위로가 될 수 있는 말씀이에요. 그는요 심히 통곡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통곡을 가능케 하는 것을 본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닭이 울기 전에. 닭 우는 소리 때문에 그가 회개를 했다고 해요. 근데 베드로가 닭 우는 소리가 들렸다고 해서 회개를 했을까요? 아니죠.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닭이 2번째 울더라. 그러면 첫 번째 닭 우는 소리는 들었겠지 않습니까? 닭 우는 소리 때문에 회개했다면 첫 번째도 회개를 했어야죠. 근데 이 닭 우는 소리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닭 우는 소리가 들릴 때 그는 번쩍 정신이 든 거예요. 예수님이 나에게 하신 말씀, 그것이 생각이 난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게 되었다는 것이죠. 거기에서 그는 회개의 통곡이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에게 닭 우는 소리는 바로 주님의 경고이고 회개의 촉구이고 죄인들에게는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부안제일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 말씀이 생각이 나서 우리가 각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무엇을 깨우치고 있습니까? 말씀이 생각날 때마다 깨우침이 있습니까? 그 말씀이 있을 때마다 우리에게 오늘 베드로처럼 진정한 통곡이 있어야만 합니다. 바로 베드로에게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베드로는 회개를 할 수 있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러한 통곡이 깨우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윌리엄 버클리라는 사람이 이 본문을 보고 베드로가 회개할 수 있었던 이유를 말해주는데요. 주님께서 닭 우는 소리를 듣게 해주시고 베드로 자신이 주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회개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주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의 깊은 곳에는 주님을 향하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베드로에게 주님을 향한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회개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정말 유명한 배반자 두 사람이 우리가 들 수 있죠. 첫 번째, 오늘 베드로. 두 번째, 가룟 유다. 네. 자,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회개를 했어요. 근데 가룟 유다는 자신의 죄에 책임을 지긴 했어요. 예수님을 팔아서 받은 돈을 다시 어떻게 해요? 돌려줬죠.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를 못했어요. 그는 오히려 어떻게 했죠? 예. 목매달아서 죽고 말았어요.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 앞에 있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베드로는 주님의 사랑이 항상 있었기 때문에 회개를 한 거고, 이 가룟 유다는 그 사랑이 마음에 없었던 것이죠. 베드로는 그 중심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끊이지 않았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자, 이렇게 처참하게 무너지고 완전하게 부인한 베드로에게 주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있었다는 그게 무엇일까? 베드로의 행적을 우리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봐요. 예수님이 잡혔을 때 그는 저 멀리 서가지고 예수님을 계속 따라갔어요. 도망가지 않고. 다른 그 제자들은 어때요? 막 옷도 안 입고 도망갔다고 기록이 돼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겁쟁이인 것 같지만 그래도 주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주님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가야바의 법정 뜰안까지 들어가요. 거기가 어디라고 들어갑니까? 거기는 공포의 자리입니다. 재판의 자리예요. 깠다 가면 자기도 걸려 죽을 수가 있는 자리거든요. 원수들이 득실되는 자리입니다. 그래도 베드로는 그 안에 따라 들어갔어요. 왜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서 그곳까지 따라 들어간 거예요. 그는 3번이나 지적을 당했죠. 너도 그 사람이다, 그 당이다, 네 말씨가 그러네. 그 사랑 때문에 3번씩이나 다그치는데도 겁이 났지만 베드로는 물러서지 않고 아니라고 하면서도 계속 그 자리에 남아 있었어요. 그죠? 겁이 났으면 도망갔을 텐데. 왜요? 베드로는 그 마음 가운데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랑 때문에 통곡을 합니다. 그 사랑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그냥 그 새벽에 울리는 닭울음 소리가 그냥 닭울음 소리로 들리지 않았고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된 거예요. 그가 사랑의 자리에 있기를 원했고 그 사랑으로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다시 회개하고 통곡하고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런 자리에 올 수가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부안 제일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는 회개합니다. 진정으로 부모를 사랑하는 자는 어때요? 부모님을 생각해요. 부모의 말을 들어요. 이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때로는 부족함이 많이 있죠. 어떻게 없겠어요? 우리들도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했던 일이 많이 있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래도 정말 염치가 없지만은 오늘 베드로처럼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모른다고 할 때에 주님께서 얼마나 슬퍼하셨겠어요. 그러나 우리가 다시 주님 회개합니다. 사랑합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따뜻하게 우리를 다시 안아주십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을 깨워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주님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다면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지금도 애타게 우리를 기다리시는 주님의 사랑의 품에 안기어 참된 사랑과 기쁨을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부안제일교회의 가족들의 삶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